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엄마가 화장대에서 마사지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는 왜 바르는 거야? 엄마가 예뻐지려고 바르는 거야. 아들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화장솜으로 그 얼굴에 발랐던 마사지 크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닦아내? 벌써 포기하는 거야?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해 결심했던 내용들, 이제 새해 셋째 주가 되었는데 벌써 포기하지는 않으셨겠죠? 여러분,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천한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역대 최고로 위대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왕들은 그냥 왕이라고 불렸지만 이 다윗은 대왕이라고 불려요. 그 이스라엘 말로 하면 왕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말인데, 다른 왕들 솔로몬 왕 하면 멜렉 솔로몬, 히스기야 왕 하면 멜렉 히스기야, 우시야 왕 하면 멜렉 우시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거를 순서를 뒤바꿉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하고 대통령 박근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느낌이.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멜렉을 앞에 놓지 않고 뒤로 보내서 다윗 하 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멜렉이 뒤로 가죠. 그리고 하자라는 것이 더 들어가는데, 하라는 말은 정관사인데 그 하나밖에 없다고 할 때, 우리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아는데 그 정관사를 붙이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왕 중에 진짜 왕 하나를 뽑으라면 다윗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하멜렉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다윗 하멜렉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 벌써 표현 속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가 드러나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룬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의 인생에 중요한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철칙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공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 철칙이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삶이 좀 형통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더냐시피 또 다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며 상왕으로 모시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승승장구했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나면 거기서 끝납니다. 이제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고 이제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끝나버려요. 근데 다윗은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더 멋진 왕으로 점점 승승장구하며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영토를 가장 크게 만들었던 왕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솔로몬 때 솔로몬이 나라 팔아먹고 땅 팔아먹고 그래서 땅이 좁아졌습니다만 다윗 때 제일 넓었어요. 광대한 땅을 다스리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다스리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좀 속박이 되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뭘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게 싫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받고 승리만 하면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별로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종처럼 부려먹으려고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강제로 이끌고 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건물이라면 그 뼈대가 되고 골격이 되는 건물의 골격 같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언약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마음대로 부려먹고 사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동역을 요청하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집에 이제 전세 살게 될 때 전세를 살게 되면 거기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쌍방 간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따라요. 내가 전세 들어가게 되면 내 의무는 뭐냐면 전세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걸 갖다가 무리한 요구다라고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그 계약금을 내면 권리가 생겨요. 그건 뭐냐? 그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권리는 뭐냐? 그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는 뭐냐면 그 집을 계약 기간 동안 그 계약자에게 내어주는 줘야만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집은 네가 이제 써라 마음껏. 네 가족이 다 들어와 살아야 되고 거기에 가재도구를 들여놓고 그래 마음껏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를 준행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얌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얌체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얌체들 많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돈 벌고 살고 권력 누리면서 사는 거는, 그런 거는 좋아하면서 자식 군대 안 보내요. 그 의무거든요. 자식 군대 보내야 될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의무를 준행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는 준행하지 않으려고, 그건 얌체지. 그걸 억울하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다스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낮은 차원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동시에 의무도 준행하셔요.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런 권리를 준다. 그 대신 의무도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시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을 맺을 때 더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적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삼성그룹 회장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그거를 갖다가 많은 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대박을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의 어떤 회사에 취직만 해도 그건 뭐 대단한 겁니다. 삶이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삼성 계열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 막 축하해 주잖아요. 야, 너 진짜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회장하고 맞거래를 해가지고 거기에 계약 파트너가 되면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는 돈이 말이죠, 수백억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직원 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회장하고 가난한 나하고 계약 맞으면 누가 이득 보느냐? 내가 이득 보는 거. 이득 봐도 엄청나게 이득 보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대박 맞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대박 받는 거예요. 아주 엄청 어마어마한 대박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고 부르면 만세를 부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하나님 나 부려먹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 못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시골에 가난한 처녀가 있습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먹고 살 것도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러니 뭐 학비가 있어야 학교로 가지요.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에요. 그 아들 왕자가 와가지고 나랑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언약하고 혼인하자는 겁니다. 혼인해서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너는 왕비가 돼서 다스려라. 특별히 왕비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저렇게 훌륭한 여성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델이 되고 나와 함께 왕궁에 살자. 그러면 누가 대박 맞는 겁니까? 가난한 이 처녀가 대박 맞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다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받는데 나보고 왕비가 줘 다른 여성들의 모범이 되라고, 아니 나는 그런 건 귀찮아서 안 해. 그러면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모름지게 가정주부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모델로 살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내 자신이 훌륭해지고 놀라운 축복 받는 건데 그게 싫다고 그러면 그거 나 부려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불렀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뼈대 가운데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결정판이 새 언약이에요. 이런 언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구별해냅니다. 말하자면 노아를 불러냈다. 네가 이 세상이 너무 부패해서 내가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종족의 씨로 너 가정을 내가 택했다. 네가 나와 언약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새로운 후손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노아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네가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방주를 지었어요. 지어서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덮여 다 죽게 됐을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주 짓는 거 싫어. 난 그런 거 방주 짓는 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그 계약은 없어지는 거고 세상 사람처럼 멸망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인류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파트너로 불렀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원의 시조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자식도 없이 아들도 없이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 언약을 따르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고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자식이 없는 가정에 자식을 낳게 됐잖아요. 그 축복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구원의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 그랬는데 나 그거 싫습니다. 나 여기 지금 벌려놓은 것도 많고 벌써 집도 잘 멋지게 져놨는데 나 여기서 그냥 살다 가겠습니다. 그럼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계약은 취소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붙들어 쓰신다고 하면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하나님 나 부려먹으려고 하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심으로 거기서 우리의 삶이 값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무도 주시죠. 언약이니까. 그 의무는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언약 안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에 정말 값어치가 있구나. 이것이 엄청나게 내게 축복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속량하심으로 죽으면서 건져주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연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권리를 주셔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천사까지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동역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특권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를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이제 거기에 계약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역하려면 뜻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뜻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닙니다. 내 뜻 이루어져 봐야 뭐가 되겠어요? 내 뜻 이루어져 봐야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찬란한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비전, 그 하나님 비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하실 때 올라가라.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 때가 되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스냐 노냐를 묻는 거죠. 가야 됩니까? 하니까 올라가. 예스, 올라가라. 다윗이 두 번째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예스와 노를 물어봤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반자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도 알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전부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의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적절하게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어봐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유다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저 내 멋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황해에서 도망 다니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바로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다윗의 인생 철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길이 막 형통하게 자꾸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가게 되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마주대하여 올라가 정면 돌파하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그대로 정면 돌파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사람이 무찌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적군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무기를 준비하고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윗은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마주대하지 말고 뒤편으로 들어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대로 했더니 또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실력, 자기 군사력만 믿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군도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힘들게 이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니까 평탄의 대로가 열렸던 것입니다. 쉬운 길을 놓고 고생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갈공명이라는 아주 놀라운 책사가 있어요. 그가 하는 작전은 항상 승리예요. 정말 하늘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그 밑에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성을 지키라고 했어요. 절대 밖에 나가 싸우지 말고 그냥 수비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속이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나가서 공격하면 금방 이길 것 같아. 그게 유인책인지도 모르고. 그래 자기 생각을 다 짜보니 머리를 굴려보니까 나가서 그냥 단숨에 한번 막 혁혁한 공과를 올릴 것 같으니까 나가 싸우다가 매복에 있던 적군에게 당해가지고 손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전멸하고 맙니다. 제갈공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벌써 제갈공명 적장의 작전까지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막 대박 날 것 같아. 안 됐습니다. 결국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정말 훌륭한 장수지만 그의 목을 벨 수밖에 없어요.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거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앞날 일 몰라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똑똑한 사람 옆에 다 거느리고 해도 대통령 맞추고 난 다음에 감옥 가는 거 보세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50보 100배 다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통한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철칙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중은이 어렸을 때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는데 커가면서 아예 목사 안 한다고.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게 되는데 수능 점수가 저 지방대학 이런 정도밖에 못 가게 생겼어요. 서울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악 목사로 쓸 테니까 총신대학교 음악과 보내라. 2달 남았는데 얘가 지금 성악 1년 동안 연습해도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2달 남았는데 이거 될까? 서울대생 성악가 출신 이렇게 이제 구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합격이 됐어요. 물론 꼴찌로 합격했지만. 그래가지고 음악 목사로 쓸 때는 총신대 보내라 성악가 보내니까 그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는데 음악가 출신이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최인 그 다음 자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전도사님 우리 교회 그분은 총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총신대학원 3번 떨어졌어요. 사수 만에 들어갔거든요.
신학과 출신도 사수에 들어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원 들어가는 것도. 근데 음악과 출신 맨날 노래나 부르던 자가 어떻게 거기 대학원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따라가니까 특차로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1학년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만 따라가면 길이 그냥 쭉쭉쭉쭉 열리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돌기만 하면 돼.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됐거든요. 저 주일학교 교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저는 육성으로 들었어요. 참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환청처럼 들었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노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는데 장로로도 쓰실 수 있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꼭 신학 안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하라는 음성으로 자꾸만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길이 열려요. 요즘에 5% 정도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생활하기 어려워요. 교회 막 20명, 30명 놓고 목회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사모님이 돈벌이 해야 돼서 먹고 살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아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그냥 내가 주일 해야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이것저것 해봐 다 실패하고 할 건 없고 그냥 목사나 돼야 되겠다. 주일이나 하다 가야 되겠다. 그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세요. 안 풀리잖아요. 목회가. 계속 안 풀려요. 그러니까 막 한 번은 제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듣는데 자기 딸한테 야, 나 돈 없으니까 너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생각하고 딱 그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했으면 자식 대학교 갈 능력이 되면 대학 보냈을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식 대학도 못 보내는구나. 그냥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자꾸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철칙으로 삼으시면 그 길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그냥 내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떤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알 수 있도록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벙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걸 인생의 철칙으로 삼으시면 다윗과 같이 멋진 인생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게 되고 여러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